이번 22일부터 24일까지 대만 단기 선교단의 홍익표 장로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우리 선교위원들이 모였을 때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3장의 중직자 팀의 응답을 받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중직자 팀들이 선교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선교 현장을 보고 가슴에 품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저한테는 그게 좀 특명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그 하나 선교대회 때 우리 고봉섭 선교사님 모셨을 때 우리 중직자, 우리 대만 담당 중직자 장로님 5분과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우리 김상규 장로님께서 그럼 뭐 이번 6월 달에 한번 갔다 오지 뭐 이래갖고 긴급하게 6월 달에 결정돼서 갔다 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는 천식과 비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 대만에 가면은 좀 3가지가 걱정이 되는데 후덥지근한 더운 날씨, 그 다음에 매연, 오토바이로 인해서 매연, 그 다음 장마철이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비행기 내리자마자 보니까 폭우가 쏟아져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단기 선교 기간 중에 방해만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또 장로님 또 우리 대만 기도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덕분에 짐 찾아 나가니까 햇볕이 쨍쨍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2박 3일 있을 동안 계속해서 실내에 있으면 비가 오고 바깥에 나오면 햇빛이, 그래서 공기도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하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덥지도 안 하고 그런 환경에서 다니게 됐습니다. 이번에 간 우리 건동원 목사님과 우리 김상희 장로님은 대만 담당이고요. 박종기 장로님, 그 다음에 제가 이 화면을 안 보니까 저도 대만 담당이고, 그 다음 박경호 장로님 우리 남오전도에 지금 기도하는 팀이 여십전도회 남오전도회인데 남오전도의 박경호 장로님과 남오전도의 김창년 장립지사님이 이번에 함께 동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갈 때 기도 제목이 중직자 팀이 성령 충만으로 사도행전 13장의 응답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또 대만 담당 중직자들과 안디옥 교회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집중훈련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집중훈련을 인도할 우리 건동원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매달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응답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음요. 대만의 가오슝에는 보니까 85층에 74층에서 볼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자마자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대만이 굉장히 도로 시설이 잘 돼 있고 건물도 대구는 그렇게 빌딩이 그렇게 높은 빌딩이 없는데 여기는 85층도 있고 가오슝 안디옥 교회 바로 옆에 보면 50층 건물도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먼저 경제적으로 훨씬 앞서 나가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금 낮게 보는 그런 경향도 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현장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은 이 지역이 굉장히 도로가 잘 돼 있고 그런데 대졸 신입자들이 초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2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베트남과 달리 계획된 도로에 오토바이만 다니는 전용 도로가 있는데, 근데 이 오토바이 때문에 굉장히 매연이 좀 심하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다음요. 안디옥 교회 우리 중직자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붉은 약간 분홍빛 보이는 우리 장로님인데 조이젠 장로님입니다. 그 여자 장로님인데 보험을 하고 계시고 지금 그 두 자녀와 함께 교회에 다녔는데 두 자녀가 그 장로님도 그렇고 장로님 주일날 보니까 교회에 반주를 하시고 두 자녀도 찬양 예배를 가면은 와서 반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반주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안경 낀 남자분이 그 황치감 장로님인데 이분은 그 보안업체 그 CCTV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두 자녀에게 그 넘겨주고 주로 그 낚시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한번 낚시 한번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보면 전기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 이런 것들을 두 자녀와 함께 그 담당하고 있고 그 뒤쪽에 황치환 장로님 뒤쪽에 있는 장로님 리디아 장로님인데 황치환 장로님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쪽에 안경 쓴 분이 우리 정의칭 부목사님인데 이분은 그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통역하시고 청소년 사역을 하시며 또 전도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대만어로 번역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의칭 우리 부목사님은 원래 그 목사로 안수받았는데 좀 그 작년에 우리가 합심해서 유방암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거의 완치 단계에 있고 그 완치되는 것 같고 지금은 또 고관절이 나빠서 굉장히 걸어 다니는데 좀 힘을 들어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굉장히 교회에서 이분 말고 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런 다섯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교회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집중 훈련을 우리 권동 목사님께서 3번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권 목사님이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그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1강은 집중과나 2강은 집중과 교회 또 3강은 집중과 현장 이런 제목으로 진짜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정인의 삶을 살면서 말씀 흐름에 따라가면서 그 훈련에 잘 참석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강을 마치고 제가 이 이제 제가 이제 처음 갈 때는 조금 염려가 했는 게 우리 혹시 그 선교사님 가족과 장로님 한두 번 참석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염려도 좀 있었어요. 이제 했는데 총 저희들 포함해서 22명이 집중 훈련에 참석했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들도 초대됐고 개인 다락방만 참석하고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도 초대됐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초대돼서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황치감 장로님께서는 제가 2강을 마치고 제가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집중 훈련이기 때문에 그 집중 훈련을 처음 받아보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께서는 중직자로서 자신이 교회에 대한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갈등하고 또 회의도 있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지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집중훈련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예. 그 토요일 오전에 그 우상 현장을 탐방했습니다. 그 불광산 불타기념관인데 여기는 하루 평균 2만 5천 명이 찾는 어떤 대만 최대의 관광지입니다. 세계에서 세 개뿐인 부처의 치아사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한번 볼까요? 저기 8개 탑과 위에 불상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8개 탑 안에는 이 불타 기념관을 씌운 성운대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각국마다 이렇게 하고 비디오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밑에 저기 보면은 한 10,000명이 함께 집회를 할 수 있는 광장도 있고 그 안에는 실내는 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강단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볼까요? 다음 보면 지금 이 그 불광산 그 불타기념관이 수만 명이 아까 그 양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벽에 저런 어떤 대리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절이란 절은 저기에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백만 사람이 수조 되는 돈을 저기에 해서 됐는데 우리 고봉석 선교사님은 향후에 RUTC의 모델이 아니겠느냐. 이곳은 하루에 25,000명이 다녀가는데 입장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되느냐? 자기들이 자랑하는 게 웰빙 식당 10곳이 있고 곳곳에 보면은 이렇게 저기 들어가면은 향을 이렇게 해서 곳곳에 헌금할 수 있도록 봉헌할 수 있도록 봉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돈으로 운영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방송국도 한 12개 정도가 방송 운영하고 옆에는 뭐 불교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사원들이 굉장히 해서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제주도에 한번 가서 큰 절을 한번 보고 그때 한번 놀라고 이런 걸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왜 절을 이런 곳에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주일날 새벽에 우리 목사님이 새벽 말씀에 그 복음과 전도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절대 제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절대 시스템. 그래서 저는 그 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 말씀 주실 때마다 그 한 사람이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조금 부정적으로 그럼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생겼는데 이 불타기념관을 세운 성운대사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진짜 이런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저기 불타기념관이 아닌 RUTC 기념관을 세웠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봉섭 선교사님도 진짜 대만에 선교하면서 저런 어떤 절대 제자를 한 명 키우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저희들 사람 살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한 30명 정도 저희 지금 보니까 저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100% 대만 분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만 분인데 한 30명 정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고홍섭 선교사님이 이 사회 보시고 우리 권동원 목사님 말씀 주시고 황시간 장로님 기도하고 제가 좀 강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번에 오면서 그렇게 포럼할 시간들이 좀 아쉽게도 짧아갖고 없어서 제가 고봉섭 선교사님한테 좀 이번에 우리가 방문한 게 너무 더운 여름 날 이렇게 방문해가 좀 실례도 된 것 같고 또 안 하던 집중 훈련도 이렇게 하게 돼갖고 어떻게 느끼셨나 하는 것을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냈더니 답이 왔는데 지금 고봉섭 선교사님께서는 원네스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원하고 교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좀 사람들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집중 훈련을 통해서 주중에 모여서 또 말씀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고 또 개인 다락방문 참석하는 분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서 교회화하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모두들 기쁘게 자진해서 이렇게 참여해서 원내스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고 우리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과 우리 하나교회 중직자들이 선교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디옥 교회와 하나교회가 선교로 하나 되면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은 지난 제가 2년간 담당하면서 대만에 가지 못해 갖고 항상 마음의 짐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가서 현장을 보게 되고, 또 현장을 보지 못하니까 카톡으로 이렇게만 하니까 선교사님과 이렇게 소통의 문제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현장을 보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는 것을 잡고 왔습니다. 진짜 우리 고홍석 선교사님께서 선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행복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진짜 성운대사 같은 이런 절대제자 한 사람을 대만에 꼭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만 기도팀에서는 100명의 기도팀을 올해 안으로 꾸미려고 이렇게 응답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7가지 헌금 의장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참석 안 하면서도 제가 사람들이 적기 참석할 때는 목사님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묻기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진행하면서도 느낀 거는 이게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 응답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우리 대만 기도팀에도 들어오셔갖고 100명의 대만 기도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내년 1월 달에 우리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237개국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대만 단기 선교 우리 담당하는 교육자분과 또 우리 중직자팀 5분이 함께 걸음을 하였는데, 아마 현장을 놓고 또 집중하는 시간들 가지고 말씀 받는 시간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진짜 대만 살리는 그런 우리 대만 나라 담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 힘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글자가 보입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 글자, 여러분 글자가 잘 안 보인다 해가지고 조명도 새롭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새롭게 좀 준비를 했는데, 가만히 준비하는 거 제가 글자를 똑바로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크게 큼직하게 똑바로 쓰면은 여러분이 잘 보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잘 좀 보고 또 말씀 흐름을 좀 놓치지 않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제 받은 은혜 어제로 족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제 받은 은혜가 어제에 족하고 오늘 내가 새 은혜가 필요한데 왜냐? 왜 새 은혜가 필요하냐? 상황은 항상 다르잖아요. 어제하고 오늘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이 나도 또 다르잖아요. 똑같은 나이입니다만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배와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에 대한 축복을, 오늘의 예배한 응답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한 응답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이 있고 방법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의 방법, 세상에서의 계획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구원받는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정리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그게 뭐냐면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정리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삶이 있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정리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달라요. 불신자들하고 성도들이 겉모습은 같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같은 모습이지만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저와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불신자들은 세상 배경이 그들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은 말씀과 기도, 전도로 인도받는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먼저 서론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신앙생활의 기본. 다시 말하면 영적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영적 생활의 기본이 뭐냐?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으로 정리된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정리된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간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 또 체험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지금 또 체험되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 말씀이 그냥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내 삶을 항상 내 것,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어지면 내 삶을 항상 내 것과 세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내 의지와 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게 각인된 대로 살아가요. 내 의지와 내 원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각인된 대로 인도를 받아요.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아요. 내 원하는 것은 아닌데 결국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각인된 것으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오는 응답은 틀린 응답이죠. 여기서 오는 것은 바로 틀린 응답이고 잘못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으로 정리 안 되어지면은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복음의 말씀으로 내 삶이 정리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러면은 복음의 말씀으로 내 삶이 정리되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게 되고 이 속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을 당하든지 간에 문제가 문제 안 되어지고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으로 정리되어지면. 2번은 말씀이 복음으로 정리되지 않을 때에, 3번은 말씀이 복음으로 정리되어지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되면서 문제가 문제 안 되어지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이 복음으로 정리되어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결론은 뭐냐? 늘 평안함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늘 평안함으로 기도.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물론 집중기도 있어야 되고 특별기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뭔가 여러분 계획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삶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삶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뭔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열매로 맺혀지게 돼요. 당장 우리 눈앞에 뭔가 안 보여지는 것 같은데 삶이 기도 속에서 나오면은 뭔가 시간 가면 갈수록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전부 다 뭐로 나오느냐? 열매로 나오게 돼요. 삶 속에서 기도보다 삶이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삶이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메시지를 잡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성도들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황폐해져 있다 했어요. 황폐해져 있다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하면은, 삶이 기도 속에서 되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관계된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기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당연한 것이죠. 건세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주위에 모든 흑암의 역사들이,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분명히 기도가 결론은 늘 평안함으로 인도받는 부분들인데, 결국 삶이 기도 속에서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이 관계되어서 전부 다 시간 가면 갈수록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여기에 엄청난 건세가 나타나는데,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계된 모든 역사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단을 놓고 결박하는 기도가 안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것마다 사실은 우리의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일어나게 돼 있다는 사실.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기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사실들을 모르느냐, 기도로서 누리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 전도인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지금 열방 앞에 많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분명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인데, 여러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빠집니까? 결국은 종교와 우상에 빠지고요, 세상과 율법에 빠지고요, 자기 문제와 자기 상처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모든 열방이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인생 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부분들과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오늘은 오늘의 정리입니다. 오늘의 정리인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인데, 이 오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속에 하나님이 사실은 오늘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것만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또 행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세 가지 있는데 이것만 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지금 또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또 우리의 기도에 뭐하고 계세요?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키고 가시고요,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입과 삶을 통해서 뭐를 이루어 가시느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누가요? 성령의 역사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만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또 말씀을 성취시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번 삶을 통해서 결국은 많으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전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 여기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내 업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해 사업도 되죠. 나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하나님 하시는 일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 속에 내 인생과 내 업과 내 사업과 내 학업이 있지 아니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이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국은 나중에 가서 뭐 하게 되느냐? 실패하게 돼요. 아무 열매도 없고요, 결국 응답도 없고 핑계만 대게 돼 있어요. 실패하고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고 결국 핑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하신 이 일 속에 내 인생이 있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요, 현실을 만나면 착각하게 됩니다. 현실을 만나면 착각하게 돼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느냐?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은 너무 크게 보이고, 세상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 미약해 보이는, 이게 바로 현실을 착각하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 마치 민수기 14장에 13장에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으이다 하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또 원수들이 너무 강하게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현실을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럼 여기에서 오는 부분들이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만남에도 어려움을 오게 되죠. 만남도 실패하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있지 않으니까 모든 만남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도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여기에 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 속에 내 인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시는 이 일 속에 지금 내 인생이, 내 업이, 내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성과 함께 재창조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업들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응답받은 사람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오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 성공한 사람들, 응답받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 오늘을 놓치지 않았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나의 모든 업이 있었고 나의 모든 하늘 일이 있었고 내 인생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하시는 이 일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속에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사도행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5가지 시간표가 나오죠. 오순절 날이 임에 그때의 그날에 5가지 시간표가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도행 3장에 보면은 안진병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하시는 그 시간표, 그 오늘에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죠.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속에 4장에 보면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게 유일성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인생이 있게 되니까 그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었고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쓰시는 사람들마다 오늘을 놓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 오늘을 놓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 오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오늘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문제 속에 오늘만 안 놓치면 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어차피 문제는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 오늘만 안 놓치면 됩니다. 오늘만 안 놓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놓치면은, 문제를 당하면은, 오늘 놓치게 될 때 문제를 당하면은요, 내 안에 이미 각인된 것, 나의 각인된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들, 불신앙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왜 나오느냐? 결국은 오늘을 놓쳐서 그래요. 오늘만 안 놓치면 되는데, 문제 속에서 오늘 안 놓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는데, 오늘 놓치니까 나의 각인된 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게 되는 모든 것들, 이게 염려, 원망, 불신앙 모든 것들이 사실 어디서 오느냐? 나의 각인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모르게 걱정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또 불신앙이 되어지고 이렇게 염려가 되어지고 하면은, 내 삶에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뭔지 모르지만은 그 부분들 돼 가지고 이 부분들 오는구나 깨달으면 돼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을 그 전화를 통하면서 자꾸 자신이 잠수 타고 싶고 뭔가 모르게 절망스럽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사람 보면서 자기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정과 가문에 개인이 살았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부분들이 그게 다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나의 각인된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안 되면 누구나 다 백이면 백 다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의 각인된 것은 이거거든요. 나의 각인된, 그게 문제 안 당할 때는 괜찮은데 문제 딱 당하면은 기분, 나의 각인된 것에 영향을 받고 그게 나오는 것이 이 부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면요, 자 보세요.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면은 홍해라는 문제를 만났는데, 홍해 앞에 선 모세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홍해 앞에 선 모세의 고백이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니까 모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홍해란 큰 문제를 당했는데,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가 애굽 사람 이제까지 본 애굽 사람 2번 다시 못하리라. 이게 바로 홍해 앞에 선 모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이미 뭡니까?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면은 문제 앞에서도 말씀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요, 문제를 당하면 당할수록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힘을 얻게 되고요, 여기에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조차도 다스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우리의 마음도 살아나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살아나잖아요. 생각도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마음도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만 안 놓치면 된다라는 거. 그 오늘이 뭐냐?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세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이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내 모든 사업이, 내 모든 학업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녹취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녹취하고 묵상하고. 왜냐? 말씀하면 각인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 나의 각인된 것들이 그때 말씀이 깊이 내려지는 만큼 나의 각인이 바뀌어지고요. 그럴 때 문제를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 앞에 힘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을 얻게 되고요. 문제 앞에 힘을 얻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만 안 놓치면 된다. 한번 받아봅시다. 오늘만 놓치지 말자.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완전 답을 내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완전 답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기도로 오늘의 전도로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날을 오늘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날을 오늘로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요. 매일매일의 삶을 오늘로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내 인생이 되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성취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정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을 성공할 수 있고 오늘의 정리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정리, 또 복음에 대한 정리, 기도에 대한 정리, 전도에 대한 정리들을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은 오늘에 대한 정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복음으로 정리되어야 되고 기도 통해서 참된 평안함을 누려야 되고요. 기도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린다는 말은 삶이 기도 속에 있는 것이죠. 삶이 기도 속에 있으면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 왜 구원하셨느냐? 구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우리 인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에 대한 정리,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오늘로 정리함으로 정인의 삶으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응답이 우리 교회 속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피택된 분들, 정말로
3제자의 응답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또 훈련되어지는 모든 피택 훈련을 통해서 응답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진짜 치유와 서밋의 응답과 함께, 또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를 살리는 시스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귀한 중자 시스템, 그리고 다민족 복음화, 또 차세대 선교사에 일어나는 그런 응답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7월 9일부터 21일까지 말레이시아 사역에 인도를 받게 됩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여름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모든 행사들 위해 정말로 우리 교육부서에서 집중하는 시간들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들 시간,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가장 귀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육 간에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세년 집사님, 지금 매일 우리 교육자분들이 신방 가서 이제 보고 또 보고 오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손발에 온기는 좀 들어오고 있답니다. 따뜻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 의식은 깨어나지 못하고, 일단 수술하고 아직 봉합을 못한 상태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거의 일주일 다 돼가죠. 일주일,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랬으니까 일주일 다 돼가는데, 응급센터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의사를 아직 면담을 못 해가지고 가족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집중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귀한 가정이 복음 안에서 영적 힘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병상에 누워 있는 우리 김세년 집사님,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